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서기가 두렵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기조차 어려운 저희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며 먼저 우리의 문제를 친히 파악하시고 우리가 느끼기도 전에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각을 다시 바로잡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정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다시 회복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다시 뿌릴 듯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든든하십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4월 한 달 동안 3번에 걸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제목들 기억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였죠?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뭐였죠? 기억하시는 분 없으세요? 뚜렷하십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든든하십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하고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자신만만한 상태는 무엇 때문일까요? 대개의 경우는 가진 것이 많을 때 그렇게 되기 쉽죠. 네. 가진 것이 없을 때 왠지 위축되게 되고 자신이 없어지고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고 또 어느 때는 억울하게도 생각되고 또 주저앉고 싶고 또 피하고 싶고 차라리 하고자 했던 일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든든한 삶을 보장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죠.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는 걸까요? 혹은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것들,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딱딱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물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정말 내가 뭔가 마음에 든든함이 있고 자신감이 넘쳐난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냥 너무 좋은 집, 나는 부잣집, 혹은 내 부모님이 유명한 사람이라서, 혹은 이러저러 해서 나를 후원해주는 혹은 나를 받쳐주는 든든한 백백이 있어서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이 든든할 수 있고 자신감 넘칠 수 있는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셨죠. 여러분, 오늘
이제 커튼을 걷으면 나가는 문에 보면 포스터가 붙여 있어요. 우리 성결교단은 늘 종려주일 다음 날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전도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은 부활주일을 총동원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를 많이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전이해를 시켜드리지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하도록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이것저것 막 챙겨서 다니려고 하지 마라. 돈도 필요 없고 전대도 필요 없다.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왕이면 너희들이 전도를 나가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무엇이 정말 나로 하여금 자신감 있게 내 삶을 살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아무개는 참 잘 살아. 이런 말 하죠. 그 잘 산다는 말이 뭘 의미하죠? 대개의 경우는 걔네 집 부잣집이야. 이런 의미죠. 참 이 말에 얼마나 큰 모순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잘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부자가 잘 사는 걸까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근심도 없고 돈이 많으면 편안하고 돈이 많으면 두려움도 없고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가진 것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빼앗길까 봐 오히려 더 두렵고 또 오히려 못 사는 사람보다 생명의 위협을 더 많이 느낍니다. 부자들이. 그런데 왜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부자를 보면서 잘 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새롭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오늘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만약 든든하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든든한 것일까요? 그 의미를 오늘 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백투블랭크 19절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우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의 혼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가 되는데,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십니다.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 계시죠. 그런 후에 부활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혹은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기간 동안 33년, 대략 33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후에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후에 예수님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을 때에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향하여서든지 열려져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중심성구로 본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길이 되신 거죠. 생명이 되신 겁니다. 부활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제 그 주님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린 길이었던 그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를 향해서 열린 길의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따로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은 여러분에게 열린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과연 주님은 여러분에게 잘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과연 나를 위하여 열린 길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든든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의 소유에 의해서, 혹은 정말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난 저 사람만 내 편이면 좋겠어, 내 편 만들고 싶은 몇몇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혹은 정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나의 필요를 헤아리면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면 정말 나는 든든할 텐데 라고 하는 이런 가치에서 우리가 좀 더 올라서서 정말 주님이 보임으로 인해서 주님이 분명 내 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든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의 문제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죠. 비록 내 앞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내 눈에는 보여질 수 있는, 어떻게 보여지는 거죠? 바로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보고, 그래서 진정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여정이 마음 든든한 여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백투 뷰티 23절 보겠습니다. 23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의미요. 그런데 그 동행하시는 주님을 제가 어떻게 비유했었죠? 그저 안내자 정도로 생각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고, 그 주님을 동반자로 생각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을 안내자로 삼든 동반자로 삼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죠. 자신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불안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우리는 너무 쉽게 불안해하고 고독해하고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절망합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비유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요, 늘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에는 조금 둔감합니다. 그런데 나쁜 것에는 무지하게 민감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별로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나한테 잘못하면 금방 화가 나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어떤 마음의 성향이 정말 제대로 파악되어져야 됩니다. 결국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주님이 분명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함께 하고 계신데도 그런 주님을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게 좋은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갑자기 발끈하는 거죠. 아니, 주님 어디 계신 거야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느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흔한 말 있죠. 있을 때 잘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내 생각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 앞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든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활짝 펴지고 자신감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갖고 내가 이 인생을 살면 편하게 살 텐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이런 것 바라면서, 그런 것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남이 가진 더 좋은 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그렇게 사시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Back to Behavior 28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든든함이죠. 좀 어려워지는 건데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든든하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지만, 그것의 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나면 주님이 없어도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단계의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동행 자체에 너무 민감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무 그걸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주님이 내 옆에 계신가 지금?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게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멀어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꼭 주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이런 좀 믿음에서 좀 나약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이런 결과가 생겨요. 주님께서 딱 지금 바로 내 옆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안 계신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내가 딱 느낄 때 모든 것이 올스톱 되는 겁니다. 딱 멈춰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길이라는 것은 바로 ing, 늘 진행형의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길을 가면서 쉬어갈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지만 그 쉬어간다고 하는 의미가 정지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일종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길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임으로서의 쉼이 아니라 정말 정지된 상태, 길 위에서 모든 게 포기되고
어떤 길에서 내가 그냥 완전히 숨어버린 상태, 빠져나온 상태. 그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는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그 자체에 너무 집착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꼭 함께 있어야 든든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주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 소유의 개념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함 자체를 뭘로 생각하냐면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소유처럼 생각되는 거죠. 눈에 보여야 되고 내 손으로 잡고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온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소유로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을 소유로 생각한다면 이미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막 그냥 억지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주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단계에서, 이런 상태에서 편안해지어서 늘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래서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자체가 절대 내 생각에서 없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한 상태. 이런 신앙의 상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픈 일들이 많이 있죠.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예? 혹은 아주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때도 있고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주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성에 있어서 뭔가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과 나의 어떤 동행의 관계가 아주 편안한 관계가 되면 내 삶의 어떤 상황이나 혹은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이 막 이렇게 돌출되는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내 어떤 마음의 상태나 내 삶을 뒤흔들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보는 단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단계가 되었는데도 그런데 왜 여러분의 마음은 든든하지 못할까요? 그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내가 넘어지는 건 언제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지는 것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건 분명히 주님께서 준비되어 계시고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신데도 그 자체가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든든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겐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모두에게 열려진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든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려진 길로 누구와 동행하고 있다고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해야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 때문에 든든하다면
거기엔 1%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의 문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주님과의 동행의 문제에 집착해 있는 그런 신앙에서 좀 더 올라서서 내가 그걸 확인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내 삶을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그냥 살아도 그래도 주님은 늘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동행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갑자기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마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이 나한테 왔다고 의심이 생길 때 금방 그런 의심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소유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말씀으로 제가 시작했죠? 아무개네 집은 잘 산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오늘 첫 마디로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가진 게 너무 많다 그런 얘기죠. 그 사람은 소유가 너무 많아서 잘 살아.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소유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라 그의 생각이 가치가 있고 그의 길의 방향이 가치가 있고 그의 삶 자체가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하여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지금 든든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1절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어쩌면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참된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길에서 멈춰설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야 된다. 지금 떠나야 된다. 지금 앞으로 발을 한 걸음 내디뎌야 된다. 그리고 너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앞에 절벽이 가로막혀 있다고, 너무 쉽게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핑계대며 자꾸 주저앉고 싶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앞으로 열심히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